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참 성탄절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마는 저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문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광경을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 폭포 소리 같고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한 나는 하프 타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프 타는 이들이 그 보좌와 네 동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오직 14만 4천 명만이 배울 수 있는 노래였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원받은 이들로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순결하게 산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추수 열매로서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봉헌 물이었습니다. 완전한 봉헌 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이고 그러기 때문에 누가복음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러한 완전한 봉헌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곧 14만 4천 명 무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켰다. 예수님의 탄생한 날짜가 12월 25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공인 로마 가톨릭에서 로마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또 지나고 나서 한참 후에 로마 캐톨릭에서 제정한 그러한 날짜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짜, 그리고 특별히 12월 25일은 동짓날입니다. 가장 밤이 긴 그러한 동짓날을 택해서 모든 이교도들과 그리고 기독교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날짜를 정해서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을 정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목자 이야기를 꺼내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회적 배경에서 목자들은 사회 빈민층 중에 한 그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착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유목민에서 양들을 치며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유목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그 유목민이 바로 이 벳핫게렘이라는 그런 그 지역, 베들레헴,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그 영상, 동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오늘날에 라못 라헬이라는 그러한 지역이고, 지금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지역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갔을 때는 1993년도인데 그 국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제 그 반환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국경 그 단벽이 이제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그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벳학게렘이라는 그러한 지역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지명 이름이죠. 느헤미야 3장 14절에 그리고 에레미야 35장에 관하여서는 긴 내용이 바로 이 벳학게렘에서 지역에서 목자들이 바로 레갑 자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레갑 자손에 대해서 에레미야의 그 대화 속에서 얼마나 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과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전통을 꾸준하게 지켜 내려온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외쳐도 우상으로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레갑 자손의 그 비유를 들어서 이 얼마 보잘것없는 이 목자들, 그 조그만 그 똥문 곁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제사장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의 순수성을 보아라.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정착 생활도 하지 않냐고, 유목민을 생활 가운데 목자를 치면서 그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들의 삶. 그리고 파종도 하지 않냐고. 포도원도 농사도 지지 않고 오로지 동물들과 목자들, 바로 양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그 목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호세아의 내용에서 그 호세아의 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은 팔푼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런 비유를 할 때는 꼭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팔푼이다 그래요. 오만이 집채만큼 부풀어 오른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세대갈이다. 그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인고 하니 아둔하고 미련하게 할 짝이 없다.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붙어서 짹짹거리더니 다음에는 아시리아에서 팔팔거리며 팔랑거리며 날아간다. 또한 그들은 집을 뛰쳐나간 그들과 같다. 그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수확이 풍성해지나 애배는 난잡해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들어 예배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사회의 빈민층, 부적응자였고 그 목자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 섞여서 냄새나기 때문에 같이 섞여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목자들, 빈민구름이고 짐승을 치는 그러한 동굴에서 같이 머물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목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말 첫 번째 소식을 전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목자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 왕도 목동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목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그리고 왜? 하고만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그 지키는 율법을 대대로부터 연구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있고 회당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는 이 밖에서라는 말이 바로 이 농경지라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 농경지에 들어와서 양을 쳤는데 그것은 한 제한된 기간인 겁니다. 허락을 받고 농경지에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뽕나무 배양을 하기 위해서. 그 뽕나무 배양 기간은 봄에서부터 그 가을 이르는 그 사이인 것입니다. 그 사이 기간에서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다 그 농경지에 들어와서 뽕나무 배양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양을 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뽕나무는 하나의 국민나무인 것이죠. 뽕나무는 참 특이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뽕나무가 아니고 백향목, 레바논에서 수입해온 그러한 그 레바논 백향목 나무와 많이 비교되어진 나무가 바로 이 뽕나무인데 뽕나무는 가볍습니다. 백향목은 무겁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붕을 그 무거운 것으로 그 백향목으로 지면 아주 굉장히 큰 타격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그러한 것은 뽕나무로 짓습니다. 여러모로 뽕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그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러한 새 노래 가운데 이들은 누구냐 할 때 그 처녀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녀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걸 버진, 처녀가 버진 아닙니까? 걸 버진.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뽕나무. 뽕나무가 바로 이 어린 묘목, 그러니까 한 번도 그 배임 나가지 않는 이제 새순으로 자라난 그 뽕나무 어린 새순을 표현할 때 그 버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시코모라고 합니다. 그 뽕나무의 어린 그 묘명. 그때의 버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버진 소일, 한 번도 땅을 일구지 않은 그런 땅을 사용할 때의 버진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그들에게 그 레갑 자손에게서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레미야 35장 보면 그게 나옵니다. 에레미야와 그 성전 안에서 대화했을 때 우리는 전통을 꿋꿋하게 지켜왔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냐고 정착 생활하지 않습니다. 유목민 목자들과 그 양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파종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 농사도 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자들과 함께 떠들어이 생활하면서 우리는 지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권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리들이 다 있는 그러한 초청의 자리에서 포도주도 마시자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갑 자손이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그들이 그 동굴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면은
그 목자들의 들판 교회가 있는데 동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림들이 지금도 질비하게 놓여 있다고 해요. 얼마나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순수한 생활을 했고 그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조상들의 그 연하다 그 명령을 그들은 준행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며 살아온 것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은 이것도 로마 카톨릭에서 지정한 그런 그 교회력에 따르면 그 아드벤투스라고 그러죠. 라틴어로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arriving, 도착했다,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에서 크리스마스 기점을 해가지고 4주간 동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그 기다림, 참 좋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아들인 그 말기야 자손들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굳은 일들을 담당했던 그러한 자손들이 대대로부터 내려온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농경지에 그 밖에서 밤에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추운 겨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그 광경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숨이 멎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 밤모섬에서 갇혀있는 그런 그 동굴에서 그 요한이 본 그 광경은 정말 숨이 멎는 그런 광경이라는 것입니다. 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이 같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야기했던 두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 그 짐승 모래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땅 위에 올라온 그 짐승 두 짐승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리고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그리고 또한 폭포수 천둥 소리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오케스트라 찬양과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14만 4천 명이 그 부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프 소리, 검은꽃 소리. 오늘 우리 대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그 오케스트라는 그 합주단의 그 연주에서 거기에서 소프라노가 나와서 그 찬양할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14만 4천 명. 우리가 꼭 이는 14만 4천이 아니라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직 그 채워져야 할 그런 그 숫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14만 4천 명 그리고 오늘 여기에는 온 족속 이방인 족속 14만 4천 채워져야 할 그런 수많은 숫자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땅에서 온 인류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만이 부르는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 구속받은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새 노래 아니었습니까? 자, 이들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와 같이 사는 그러한 사람들, 순수하게 그 경건한 사람들, 자기가 그 양을 치는 그 직업을 선택했고 남이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러한 그 직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몰두하는 모든 삶을 그곳에다가 바치면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삶을 이어가는 그러한 목자들 그리고 밖에서 아구라 울레오 농경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곳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하면서 제물로 쓰인 양을 목양하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여기에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처녀처럼 순결하게 산 이들이라 라고 하십니다. 순결한 처녀처럼 산 사람. 아까 제가 3번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3가지의 그 처녀 이유.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어린 양이 가는 곳이에요. 자, 보십시오. 목자들은 양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99마리 제껴 들어가도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낭떠러지에 숯불에 걸렸으면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면서 희생하면서, 그리고 사자들이 올 때에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윗이 바로 그 물맷돌로 사자를 물리치는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눕히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보기 좋은 떡이 맛이 좋다고 화려한 것들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을 많이 쫓아갑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들은 많이 쫓아가고 우리보다도 비천한 사람, 낮게 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한 4시경에 일어나서 산책을 강아지와 함께 반려견, 제가 좀 반려견이라고 그러는데 애완견이죠. 애가 안에서는 전혀 용변을 보지 않습니다. 꼭 하루에 2번씩 데리고 나가는데, 저희 아파트의 옆 동네에 사는 홀로 사는 아주머니, 한 60대 되는 참 그 장애인 아주머니입니다. 그분을 봤어요. 그 새벽 몇 시요? 오늘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 산 이후로 처음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푹푹 눈에 쌓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한 4시 반에 나가지고 교회를 나가요. 새벽 기도회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 왜 그게 푹푹 빠지면서 손에 장갑도 안 끼고 말이야. 어디를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물론 제가 다 알죠. 교회 나가는지. 제발 좀 장갑 좀 끼고 다니십시오. 참 옆에서 제가 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아주머니는 그냥 코웃음 치죠. 제가 목사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왜 자기는 새벽 기도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홀로 사는 그 아주머니, 다리를 쩔떡거리는 그 장애인 아주머니입니다. 참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손가락질하고 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아주머니 만나면 내가 기도해 줄까요? 기도해 줄까요? 항상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때로는 그 집 앞에다가 먹을 것도 갖다 놓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몰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린 양이 가는 곳에 우리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만 우리가 4주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어린 양 피를 흘리셨고 죽으셨고 하늘 보좌 위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재림의 주를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절, 세상 사람들이 막 먹고 뛰고 향나게 주간을 보내는 이 성탄절, 참으로 저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 교회에서도 이 성탄절을,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나가서 참 연극 준비 많이 하고 말이죠. 막 그 선물 교환도 하고 완전히 세속적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참으로 아픕니다. 왜 성탄절을 왜 세속적으로 이렇게 보내야만 되겠는가? 왜 이벤트식으로 보내야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꼭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그런 이교도의 풍습으로 저저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회사에서 1930 몇 년도인가요? 하도 대공황에서 콜라가 안 팔리니까 그 산타클로스, 그 사파를 이용해가지고 홍보활동 차원에서 그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네덜란드 사람이 그 자선, 그러한 그 니콜라스 성 따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성탄절만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할로윈도 완전히 귀신 분장을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이게도 미국으로부터 이게 흡수 들어오, 우리나라가 이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 할로윈 데이를 지켜야 됩니까? 할로윈. 그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영혼을 부르려고 막 옷도 막 그냥 정말 귀신 옷을 다 입고 말이죠. 얼굴 분칠을 하고 말이죠. 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안 좋은 것들은 전부가 다 그런 그 절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그대로 다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는 이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7대 절기를 모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속의 그러한 그 사이클, 우리가 이걸 제대로 신앙생활이 그냥 뒤죽박죽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절기, 7대 절기 속에 하나님의 모든 구속과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나팔절, 경고,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봄의 세절기, 가을의 세절기, 봄 추수, 가을 추수,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14장 그 후반절에도 보면 추수 때 바로 이 알곡과 가라지, 이 심판과 구원, 그 속에 그 비밀이 바로 이 절기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한 첫 추수 열매로서 인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입에서 한마디도 거짓된 말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봉헌물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말, 그리고 개혁성경은 뭐 흠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흠이 없다. 원래 아모모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다 이 말은. 주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에서 호소하는 성령의 음성을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죠. 이것은 곧 성령께서 죄와 잘못을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은 뭐냐? 그
원문에 보면은 간사함, 영어로는 가이라고 그러죠.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이 뜻은 뭐냐면 낚시, 미끼. 입에 거짓말이 없다. 간삼이 없다. 낚시,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미끼를 던지지 않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거짓말이 없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와 동기를 숨긴 채 말을 포장하거나 위장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에서 살짝 틀어가지고 방향을 틀어가지고 속이는 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이것은 곧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와 같은 말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목자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14만 4천 명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 숫자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바로 이들은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마음과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오고는 있는 이때에 목자의 사람으로서, 순결한 처녀로서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굳굳하게 이어가는 흠이 없는 자로서,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마음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그것이 바로 곧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살아가는, 저는 정말 부족하고, 저는 나약하고 정말 부족합니다.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귀하고 복된 날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장식을 통해서, 장식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생일을 우리가 축하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그러죠. 그거보다도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 말을 한마디라도 던지는 게 귀한 선물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은 완전한 봉헌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수한 삶을 살았습니다. 레갑 자손과 같이 한 지역에서 떠들이 생활하면서 정착 생활하지 않냐고 유목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양들을 지키며 밤중에 양들을 지키는 가운데 천사의 기쁜 소식을 받았고 예수님 구주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유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이 냄새나고 비쳐나고 구유 같지만 아무리 썩은 냄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직 하는 곳에 따라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진실해질 수 있는 거짓을 다 내던져버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희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많은 눈이 밖에 내려서 모든 온 천지를 하얗게 덮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다 덮어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복된 날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아멘.